찬송가 4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사랑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421장을 부르십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423장을 부르십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족들과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일루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직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3인치 고단자를 위해서 병든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공부하며 일터에 있으며 외고 있거나 군에 있는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심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를 만나는 주에게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서시고 선하신 주님 뜻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아들 도우시 역사해 주옵소서. 원하는 세계가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안정과 번영을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이들이 정말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바르고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도록 교회가 바라는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 역사해 주옵소서. 북한의 백성들, 북한의 제자들, 북한의 교회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선하신 주님 뜻 가운데 안하게 아들을 도와주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지요. 그래서 그 땅에서 우리 평화로운 한 민족 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있는 것은 우리 복음을 누구를 띄는 선교사님과 선교주 주관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진리로 은혜로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게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가정들마다 평강이 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세움으로 주님의 교회들이 바로 주님의 나라 복음이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시니 서로에게 주옵소서. 시원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교회가 모든 직분자들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 드리라 하소서. 복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워진 그들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는 증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 바라옵고 나온 것은 참칭을 기억하시되 그들을 유익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주원자 하늘 보고 내오셔서 모여서 주님께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강하신 주님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셨고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먼저 인사부터 가요.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복되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게 하는 삶일까요? 내가 누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복되게 하는 삶이 될까?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룻기 전체를 통해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평생을 두고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를 보면 거기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룻이 그랬고 나오미가 그랬고 보아스가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붙잡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룻에게 있어서 핵심 삶의 어떤 모토 아니면 신앙의 모토가 바로 붙잡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면요.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바로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다고 하는 것은 딱 붙어서 갔다는 말입니다. 오르바는 상황에 따라서 떠나서 갔지만 룻은 나오미와 붙어서 행동을 했습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한다면 붙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에이 그 원수하면서도 밥 주고 뭐 할 거 다 하는 게 가족인 거죠. 멀리 있어도 미워해도 만나기 싫어해도 떼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속상해가지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말하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보게 되고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육신적으로는 뭐 해외에 가 있기도 하고 다른 지방에 가 있기도 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억지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죠? 가족에서 같이 있긴 한데 진짜 마음이 붙어 있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룻기에서 나오는 그 룻은 참으로 억지가 아닌 진심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붙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모가 떠나라고 그렇게 강건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부분에서 시모와 붙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로 살았기 때문에 떨어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룻은 그렇게 고백하죠. 이제 그 15절부터 쭉 보면은 그런 말 하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겠나이다. 바로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이 다르게 될 때 가정이 참 어렵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한 장소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따로 살게 되면 가족으로서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르바처럼 가족이었지만 떠나버리면 이제는 가족의 모습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이웃사촌이 더 가깝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멀리 있으면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룻은 또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바로 룻은 어머니와 관계된 모든 것이 나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처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장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니네 어머니, 남편의 아버지를 니네 아버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형제간이 나의 형제간이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면 그 아내의 친정이나 그 남편의 시댁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야만이 그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이라고 생각됐을 때 참으로 이 남자가 정말 내 남자야? 내 남편이야? 이 여자가 정말 내 아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산다면 그 가정은 화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 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룻은 어머니를 죽기 전에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게 가족이죠. 실제로는 가족들은 죽어도 그 떠나간 분에 대해서 늘 마음에 있고 어떤 자리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아버지가 1984년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86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거의 40년 되지만 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그분의 자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겠죠.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지고 가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만이 갈라놓는 가족이 바로 참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룻의 이런 삶을 따르게 말하면 몰두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속이 없어 보이는 그 나오미에게 룻은 몰두를 했다는 거예요. 몰두라는 말은 그저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는 그런 거예요. 거기가 그냥 거기다 다 모든 걸 다 넣어버리는 거죠. 바로 룻처럼 그렇게 헌신을 했기 때문에 룻기가 나온 거죠. 그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룻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온전히 헌신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오고 훌륭한 인물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훌륭한 인물을 보면 그 사람 뒤에는 그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참 귀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루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란 인물이 나왔던 거고 그 자손 중에 다윗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룻의 삶을 보면 룻이나 나오미가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뭔가 말을 했을 때 예하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할 때 시큰둥하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죠. 2장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룻이 어머니 저 이삭을 좀 주우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딸아 갈지어다. 바로 그러는 거죠. 아니다.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며느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라고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누가 뭔 말을 하면 자꾸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을까 안 할까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가정은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어디 뭐 하고 싶으면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 돼야지 맨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뭘 꿈꿔요? 빨리 독립해서 나가야지. 빨리 내가 이런 소리 안 듣는 곳으로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야죠. 어떠한 행동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받아주는 쪽에서 고쳐줘야지 그냥 거부해놓고 고쳐주면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인정할 때 그 다음에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왜 친구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대개 친구들은 그래를 잘해줍니다. 좋은 친구들은 그저 뭐 하자고 하면 그래? 저거 하자면 그래? 하고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맨날 하지 마라 뭐 자꾸 부정하는데 친구들은 가면 막 그냥 뭐든지 하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탈선하게 되는, 집에서 잘 있지 못하니까 자꾸 나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오미와 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인정합니다. 나오미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이 말하면 에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으니까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오미가 무슨 요구를 합니까? 너 저 보아스라는 남자에 가서 살짝 잘 때 어떻게 해요? 이불 들고 거기 가 누우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 시어머니가 노망났나 그랬을 거야. 그랬을 거 보통 같으면. 그렇지만 룻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 하고 갑니다. 또 보아스가 룻의 모습을 보고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을 때도 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또 가만히 있는 거죠. 바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인정해주고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참으로 화목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좋은 결과로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이 관계를 살펴보면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였어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 다 말하고, 또 밖에서 있었던 일은 또 다 말하고, 혼자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다 시어머니한테 나누고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이제 그런 말을 조금 잘 못 나눠가지고 혼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좀 나는 내가 나 어떻다, 또 아내도 나는 어떻다, 이렇게 많이 해주고, 또 부모는 자녀한테, 자녀는 부모한테 서로 나눌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교인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좀 한번 자문을 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목사한테 물어보면 좋은데, 일을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서운해요. 왜? 거기에 나는 없었거든. 가족들이 서로가 그 일들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에 같이 있게 되면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나눔을 통해서 함께 꿈도 공유하고 일도 공유하고 삶도 공유할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룻의 가정이 그런 아주 정말, 그래서 나오미 학교,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 학교도 이렇게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바로 이제 어떤 모델로서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이 룻기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쭉 우리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복되게 하는 삶인가? 바로 복되게 한다고 하는 거. 뭐가 복된 걸까? 바로 나오미는 늙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의 봉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룻은 시므를 위해 열심히 이삭도 주어오고 여러 모양으로 성심성의껏 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시집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바로 룻으로 하여금 안식할 것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룻을 생각해서 룻이 안식하여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 시어머니도 복된 결과를 얻게 되고 나중에 손자도 안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룻을 복되게 하려고 시집 보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받게 되면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 한 떠나지 않겠다고 사랑을 붙쫓아온 룻,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봉양했던 룻은, 그 사랑은 나오미로 하여금 룻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살게 밀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룻은 시어머니를 복되게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또 룻을 복되게 했고, 룻은 또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복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밀어주고 있는지, 또 그 복된 삶을 알고서 붙쫓아가고 있는지, 가족을 인정해주고 또 내 것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정말 가족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는, 복되게 하는 가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되게 하는 길인지 그 삶을 살기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가 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기 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